설교를 하기 전에 재밌는 얘기를 꼭 하고 설교를 합니다. 해놓으신 분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주일학교 어린이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 아인데도 불구하고 당황스럽지 않게 차근차근 기도를 해 내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지켜주십시오. 엄마도 지켜주시고 아빠도 지켜주시고 우리 할아버지도 지켜주시고 할머니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잘 보살피십시오. 하나님이 잘못되면 우리 가족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재밌죠? 이제 오늘 주일 시간부터 이제 시편에 대해서 쭉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설립된 지가 2년이 좀 넘었는데 사복음서의 비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또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편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시편은 150편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면 한 3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시편을 보다 보면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넘어갈 분은 넘어가고 한 1년여 아니면 1년 한 반년여 정도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시편이 영어로 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쌈에 대해서 쌈을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또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거의 애울 정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시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의미는 또 잘 모르고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또 의미를 더 깨달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것은 삶의 원리지 보증수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만사년 동안은 마치 보증수표와 같기를 원하는데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원리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면 보증수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원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한 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느 누가 개인의 삶에 승리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공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다 승리를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그 성공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진정한 삶의 승리, 진정한 삶의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1편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누가 진짜 성공한 건가? 누가 진짜 승리한 인생인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가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였습니다.
둘이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손해가 돼도 따라가고 복이 돼도 따라가고 어려워도 따라가고 쉬워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늘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과연 이게 내게 유익일까 손해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잘 되는 길일까 안 되는 길일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늘 자기 판단에 자기가 옳은 대로 갔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과 롯의 직업은 뭐였냐면은 목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정한 거처가 없잖아요. 한철 있다가 또 옮겨야 되고 한철 있다가 또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수없이 이렇게 옮기는 삶인데 아브라함은 한철을 살고 옮길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는 방향이 뭘까? 어딜까를 생각하면서 목축이 다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늘 자기의 목축을 데리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보다는 과연 내 목축이 더 풍성한 꼴이 어디가 있을까? 더 좋은 물이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손해가 되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양들이 이렇게 풍성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나아가고, 롯은 자꾸 풍성한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 저 아브라함 바보 같다. 왜 풍성한 꼴이 있는데 풍성한 꼴을 마치 피해서 가는 듯이 산중으로만 들어가지? 지금 무슨 삶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롯은 사람들이 참 젊은 사람이 지혜롭다, 잘 간다, 잘 된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런데 롯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은 그때 당시에 죄악으로 유명한 하나님 앞에 가장 잘못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죄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가 심해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롯은 참 잘 산다, 지혜롭다, 사업 잘한다, 성공한다 그랬지만 막판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은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멍청한 사람 왜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사업이 잘못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데도 저리 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딱 아브라함과 롯의 종말의 시기에 안 되는 것처럼 보였던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을 다 자기 품 안에 갖고 있었고 모든 것이 잘 된 것처럼 느껴졌던 롯은 그 마지막 순간에 놓쳐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 자기 아내까지 다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삶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롯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롯이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공이 뭐냐, 진정한 승리가 뭐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답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롯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기를 과연 개인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과연 진정한 성공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 진정한 승리를 통전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통전적이란 말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않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전체적이라는 말입니다. 통합적이라는 말입니다. 전인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더 신앙적으로 바꾸면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육신이 잘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만 생각하면서 성공, 승리, 실패, 좌절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통전적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을 포함해서 또 다른 영혼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까지를 전부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통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너무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너무 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불신앙의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물질, 육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눈으로만 한 개인의 삶을 성공했다. 아니면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 아니다. 물질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 육신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 이 세상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 물론 이것이 육신을 부인하는 말도 아니에요. 물질을 부인하는 말도 아니에요. 세상을 부인하는 말도 아니에요. 포함해서 물질을 포함해서 영혼이 있고 육신을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세상을 포함해서 천국이 있다. 이 모두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시고 채집산 농사를 지어보셨을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논을 보면 그러잖아요. 논에 알곡이 있고 뭐가 있어요. 또 알곡과 반대되는 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벼인 알곡은 사실 잘 자라질 않아요. 피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잘 자랍니다. 예. 피는 아주 튼튼해요. 벼는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병충해도 피는 아주 강합니다. 벼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논에 보면은 벼는 잘 안 자라고 피는 잘 자라요. 아주 튼튼하게 자라요. 그러니까 피가 벼를 보면서 야야 바보 같은 놈아, 같은 논에서 살면서 너는 왜 그렇게 키가 적냐? 너는 왜 그렇게 병충해가 약하냐? 나는 이렇게 잘 자라는데, 나는 이렇게 튼튼하는데, 나는 이렇게 건강하는데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을철 막판이 되면 어떻게 돼요? 피는 없어지는 거예요. 알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곳간에 들이는 거예요. 자, 이걸 놓고 볼 때 알곡이 오기 전까지는 피가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승리했다. 내가 성공했다. 그러나 벼가 조용하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네 삶이 진정한 성공이냐? 아니면 내 삶이 진정한 성공이냐? 4절에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딱 배려시키고 있는데요. 악인은 아주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확철이 되었을 때 알곡은 하나님 품에, 가라지는 그냥 날아가는 이 삶을 배려시키면서 과연 악인이 성공한 삶이었냐, 의인이 성공한 삶이었냐를 비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내면 속에 내가 가는 길이 진짜 아름다운 길이야 라면서 확신을 가지고 가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바보 아니야. 왜 저런 삶을 살아? 왜 저렇게 살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유대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길을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교육의 시편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 그러면서 그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지금 복 있는 사람을 딱 얘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원리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얘기돼요. 이 말씀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배우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무식한 사람은 용서 안 돼요. 그런데 무학자는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배움이 없는 사람은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합니다. 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배우는 사람이에요. 저도 예수님 배우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올바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실천하고 성경을 내 삶의 토대에 놓고 원리에 놓고 그 원리에 맞춰서 내 인생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시편의 요지예요. 시편 1편의 요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말씀 한평생 잘 배우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영문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 말을 does not walk 걷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면 stand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sit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walk가 뭐예요? 걷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stand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서 있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sit는 뭐예요? 앉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세 단어의 차례를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자, 걷는 사람이 딱 서버려요. 그 다음에 서 있는 사람이 어찌 돼버려요? 앉아버려요. 이게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이게 안 좋은 현상이에요. 네. 이게 발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보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의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의인 그러면 죄 짓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악인 그러면 죄 짓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죄일 수 있고 그것이 악일 수 있고 의일 수 있고 의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죄를 짓는 사람이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은 의인, 악인이 있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의롭다고 해봐야 얼마나 의롭고 악하다고 해봐야 얼마나 악하겠느냐. 어차피 타락한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다 죄인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차원이냐?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계속 걷지 아니하고 섰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발전을 계속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죄 좀 짓고 안 짓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걸어야 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뛸 수 있고 나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섰버리는 거예요. 귀찮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이 어찌 되는 거예요?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퇴보되는 것이 악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5달란트 줬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라. 2달란트 줬어요. 열심히 일해라. 1달란트 줬어요. 열심히 일해라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됐어요?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똑같이 2달란트, 5달란트를 안 준 거야? 왜 내게만 1달란트를 준 거야?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됐어요? 그냥 땅속에 물어놓고 발전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인한테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겼을 수 있고 2달란트 해가지고 2달란트 남겼을 수도 있는데 저는 1달란트 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묵혀놨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한테 얘기를 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머무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자, 이게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게으른 종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주인이 얘기합니다. 악한 종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사실 악한 종이 아닐 거예요. 지금은 빌려간 돈 떼어먹어 이러면 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떼어먹었어요. 그는 그대로 잘 보관해 있다가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악하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떼어먹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얘기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 말은 바꿔 얘기하기는 겁니다. 너는 지금 1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만 주는 나는 이 1달란트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 이 1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너는 최소한 열심히 이 1달란트를 위해서 살았어야 되고 열심히 이 1달란트를 위해서 일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의 생에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걷지 아니하고 그냥 서 있어버리고 충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다리 아프다고 앉아버리고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는 사람은 계속해서 걸어야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서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서 있어야 되고 걸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최소한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생에 발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발전, 퇴보 이거를 놓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 끝날까지 가난하다면 이거는 죄일 겁니다.
여러분, 무식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 끝날까지 무식하다면 그거는 죄악일 것입니다. 불신앙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 끝날까지 불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악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민족, 왜 하나님께서 버리신 줄 압니까? 유대민족, 그 어떤 민족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선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유대 민족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요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걸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야 되고요. 뛸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날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없이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앉아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거예요.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누워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잖아요. 여러분의 피를 바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컸어요. 커가지고 와, 세상 살기 싫어요. 뭐라고 날 낳았어요. 뭐라고 나에게 생명을 바칩니까? 뭐라고 나에게 뭐 그렇게 생을 투자했습니까? 나 살기 싫어요. 그냥 살다가 중국에서도 좀 중간에 그런 것도 적당하게 내 생 바치래 이랬다고 해봐요.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찌 되겠냐고요? 여러분이 투자한 생명, 여러분이 가르친 정성, 여러분이 쏟아놓은 그 모든 인생 어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으로 받고 그렇게 자랐다고 한다면 이제 어찌 돼요? 아버지, 제가 사실 머리가 좀 유연해서 경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번 살아보랍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열심히 한번 일해보랍니다. 어머님, 아버님 은혜에 보답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내가 배운 것 없지만 열심히 살아보고 내가 열심히 일해보고 내 인생 한번 노력해서 멋지게 한번 성공해보랍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자녀가 부모에 할 수 있는 도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한번 도달아가 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었고 여러분에게 피를 주었고 여러분에게 살을 줬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앉아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어서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내가 서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걸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뛰고 달리고 날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발전을 하지 않고 퇴보해버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부디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은 그 사업 속에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보다는 모레가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한다면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그 친구 참 들어올 때는 별로였는데 근무를 하면 할수록 참 사람 멋진 사람이야. 참 열심히 일한단 말이야. 참 저 사람 참 본받을 만해.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건강을 추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약도 드시고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셔서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요. 내일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참 건강 좋아지네요. 회복되네요. 네, 이렇게 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네게 바쳤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피 흘리 입으시고 생명 바쳐서 너를 살렸다. 그 은혜를 너에게 줬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한평생 아주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원리를 이 편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인도에서 우리나라에 신학을 하러 오신 예수다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분하고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영어를 배우고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분이 학위를 마치고 자기 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한번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좀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짜가지고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4개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교회가 아니에요. 한번 가면 하루를 차를 타고 가야 될 거리예요. 4개가. 그런데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분은 이제 자기 나라 말로 통역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참 비참해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로 비참해요. 뭔 생각으로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느낌을 얘기했어요. 내가 볼 때는 인도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조금 노력하면 조금 삶이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조심스럽게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대요. 조금 노력하면은 분명히 나아질 수 있고 조금 열심히 살면 좋아질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운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 수능이 축복이래요. 수능 말고 순응. 그러니까 내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믿는 신은 달라요. 우리하고는 정반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엇보는 거예요. 저게 엇보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벌로 가난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벌을 안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신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가난이라고 하는 벌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가난한 상태로 한평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벌을 달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한평생 계속해서 가난하면 죽고 그 벌을 잘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세상에서 잘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병약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고칠 수도 있고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개선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신의 벌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평생 그렇게 살면 신이 너 내 벌 잘 받았으니까 다음 세상에 너 이제 좋게 태어나게 해줄게 이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가 이 정신, 이 사상, 이 신앙이 지배를 한대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발전하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역행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개선하고 조금이라도 내 삶을 이렇게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 건 그건 뭐냐면은 당신이 믿는 신 앞에 반항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삶이 맞춰지면 그 다음 시대에 나는 더 잘못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자기의 삶에 순응하는 것,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각양각색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발전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복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냇가, 이렇게 물이 흐르는 시냇가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 원문은요, 그런 시냇가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일부러 낸 수로를 얘기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시냇가가 아니고 누군가가 계획을 해서, 오는 말로 하면 토목공사를 해서 이렇게 수로를 딱 만들어낸 그 시냇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도요, 그냥 자연적으로 시냇가에 어쩌다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갖다가 옮겨 심어 놓은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종합해 보면 누군가가 일부러 수로를 내놓고 그곳에 일부러 좋은 나무를 갖다가 옮겨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도와 계획과 설계와 목적을 가지고 갖다 심어 놓은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미 없이 그냥 엄마 아빠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내가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를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갖다가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냇가를 만드시지,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계획해서 시냇가에 심으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저의 영혼을 이 지구라고 하는 한 땅에다가 갖다 옮겨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렇게 됐죠. 여기에 시절을 쫓는다라고 하는 말은 계절에 따라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네. 수학은 언제 합니까? 가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가을 한철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을 한철입니다. 이 가을 한철이 위해서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사계절이 다 가을이기를 원해요. 네. 봄도 열매 맺는 가을이기를 원하고, 여름도 열매 맺는 가을이기를 원하고, 겨울도 열매 맺는 가을이기를 원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봄이 어떻게 가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름이 어떻게 가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겨울이 어떻게 가을 될 수가 있겠습니까? 봄은 봄을 최선을 다할 때 사실은 그것이 가을입니다. 여름은 여름으로서의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여름입니다. 겨울은 겨울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가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계절이 다 가을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삶이
복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고 설교를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시골로 이사간 지 지금 4년째입니다. 시골로 이사가다 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시골 사람이 좀 돼가요. 근데 저희 동네에는 이렇게 바닷가에 가지고 유실수가 거의 없어요. 우리 동네를 생각해 보면은 어린 날을 이렇게 기억에 더듬어 보면 감나무 있는 집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근데 감나무 있는 집이 한 서너 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눈 비비고 그 감나무 밑에 가요. 뭐 하려고? 감 떨어진 거 이렇게 주워 갖고 와가지고 그 옹기에다가 소금물 풀어가지고 담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뭐합니까? 그 떨국이 빠지면 그거 먹는 거. 그것이 재미였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이렇게 감이 다 열려 있으면 너무너무 부럽고요.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누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이 막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감나무가 생각이 나서 감나무를 여러 그루 심었어요. 근데 감나무가 안 자라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죽어버리고 심어놓으면 죽어버리고. 그래서 아주 큰 맘 먹고 시장에 가가지고 감나무를 제일 좋은 감나무 주세요. 그래가지고 세 그루를 다시 갖다가 심었어요. 세 그루를 심었는데 한 그루는 죽고 두 그루는 잘 자라는 거예요. 제가 3년을 키웠어요. 한 해 지나고 나서. 근데 감나무를 보니까 이게 감나무 잎사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잘 키우면서, 야, 좋은 감나무니까 좀 다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집에 이렇게 어느 분이 이렇게 짐을 실어다 주면서 같이 얘기하고 하는 가운데 당신이 앞에 동네에서 감나무 재배를 한대요. 그래서 사장님 잘 됐습니다. 우리 감나무 좀 봐주세요. 제가 3년을 키웠는데 감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잘 자라긴 해요. 와서 집을 퍼놓고 보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이거 감나무, 똘감나무입니다. 그래요. 아니 시장에서 진짜 감나무 사다 심었는데 왜 똘감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감나무 가지 잘랐죠? 예, 튼튼한 놈만 먹고 단단한 거 잘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감나무를 접붙이기를 하잖아요. 이 똘감에다가 진짜 감을 접붙여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심으면 이 진짜 감나무가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못해서 가지를 자르는데 뭘 잘라버렸냐면은 자라야 될 참감나무를 잘라버린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그리고 안 자라야 될 똘감나무만 3년을 키운 거예요. 두 개가 다. 그러니까 이제 참감나무 가지를 잘라버리지 못고 이 똘감나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3년의 세월을 투자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다시 심으시죠. 헐, 진짜 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도끼를 들고 그런 두 개를 내리쳤어요. 3년의 세월을 제가 허송세월을 했어요. 그런데 앞집은 이따만한 감이 수십 개씩 열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지날 때마다 속이 상해요. 네. 여러분 어서 한번 보셔봐요. 실화예요. 3년을 후생생활을 했다니까요. 걸음도 좋고 가지치기도 해줬고.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비전문가는 비전문가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를 전문가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 소송세월 안 씁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습니다. 시편 1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계획된 시냇가에 계획된 나무로 심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관리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농부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